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좀 낯선 모습이죠. 네, 갑자기 불을 지르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죠? 어떤 예언자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을 지르러 오신 겁니다. 이 세상,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신 거죠. 오늘날의 세상, 여러분이 보기에도 악하죠? 네. 음란, 탐식, 허영, 분노, 이런 죄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많아지고 있고, 부끄러움도, 그죠?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진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을 지르러 오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세상에 지르려는 불은 지금 당장의 어떤 심판의 불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불에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불에 뜨겁게 타올라야만 하는 거죠. 타오르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을 지닌 자만이 악과 싸울 수 있고요. 유혹, 속임수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인 지혜를 주시고 식별을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죄와 싸우면서 사랑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활활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타오르는 불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에 아주 뜨겁게 고백되어 있는데, 내용 보시면 이렇죠.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보세요.
죄와 싸우면서 달려야 할 길을 가면서, 그죠? 아직 우리는 피도 흘리지 않았지 않느냐 라면서 어떤 뜨거운 사랑의 발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사랑의 불길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불길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나쁜 생각들에서부터 무관심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이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다그칩니다. 근데 불이 뜨거우면 어떻겠어요? 좀 아프겠죠. 우리의 나쁜 것들을 태워버리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불을 꺼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불은 회개의 불이기도 한데 이 불을 확 꺼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론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제 강론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죄의 감각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하고 무디게 같이 그냥 살고 싶은데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찌르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회개를 거부하고 이 불길을 거부하면 사람들은 다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우울증 시달리고 있고 분노 조절 장애도 오고 있고 음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란은 그냥 일상입니다. 중독, 폭력. 근데 아이들이 얘기해보면 어떻게 벗어나야 될 줄 몰라요. 벗어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요? 그 사랑의 불, 부모가 전해줬어야 되는 그 사랑의 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 꺼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지금 하느님의 사랑을 지워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렇죠? 내 안에 나쁜 것들 없애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똑같아요. 사랑의 불을 스스로 불편하다면서 꺼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없이 하는 모든 사랑은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느님 사랑 없는. 이 사랑은 어떻게 변하냐면 반드시 증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증오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성 간의 사랑은, 그 결혼은 증오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반대로 된 세상의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게요? 우울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네. 채워주지 않거든요. 또 하느님에 대한 사랑 없이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고인 거죠. 뭐가 어떻게 되죠? 이제 원망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힘든 고통, 아픔을 겪어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뭐겠어요?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가 사랑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겪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묵상, 사랑이 같이 함께 가야 돼요. 말하자면 더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체 성사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고해성사가 무너졌다는 건 성체성사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받아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소리도 점점 작아집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리고 가서 주보 보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성모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모님이 성체를 모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모님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성모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뛰던 그 심장, 그죠? 예수님의 심장, 그 사랑으로 고동치던 그 심장을 다시 받아 모신 겁니다.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아기가 되어 오셨던 예수님의 그 심장, 뜨거운 사랑을 다시 모신 겁니다. 그 잉태 때의 어떤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체험하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잖아요. 그 사랑의 제사. 거기서 성모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십자가 아래서의 고통을, 그 예수님께서 그 짓눌렸던 그 사랑의 고통을 다시 체험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를 보실 때마다 그 뜨겁게 뛰던 사랑과 사랑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그 아픔에 함께 있는 겁니다. 성모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의, 십자가에 짓눌린 그 사랑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사랑에 별로 타오르지 못하는 영혼은 불행합니다. 불행을 넘어서서 그 성체를 모시는 건 심판을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례, 그러니까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 뭘 기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어머니 주시잖아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모셨던 성체 신심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면서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거리를 두는 마음은 우리의 엄청난 불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당에 나와서도 자꾸만 냉랭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죠. 또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 성체 여인이었기도 했지만 성령의 여인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의 불의 여인이기도 했다고요.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불타올라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낳으신 겁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도 성령으로 뜨겁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여인이신, 성체의 여인이신 성모님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오늘 보면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성인인데,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인 다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군가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14일에 돌아가셨고 순교하셨고 15일에 소각장에서 태어지면서 이제 성모님과 그토록 보고 싶던 성모님, 그리고 하느님, 예수님 보신 거죠. 이 성인이 성모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남기셨냐면요, 이렇습니다.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한 몸에 유혹과 시련을 더하여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모님 없이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열렬히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것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완전하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이 성모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모님께서 모두를 지배하게 되셨을 때 비로소 모든 인간 존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의 모토는 뭐냐면,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게 모토였어요. 성모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3일간의 여정을 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결국 이 신심은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모님께 봉헌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패합니까? 그렇죠? 성모님께 답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불로 갈라놓기 위해 오신 거예요. 뭘 갈라놓느냐? 우리는 흐리멍텅하게 섞어 놓습니다. 선과 악을 섞어 놓죠. 불의와 정의를 섞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요. 정의를 외치면서 막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요, 악을 저지르면서 예수님 괜찮다고 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섞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불길로 그걸 분명하게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죠. 하나님의 자녀냐 악마의 자녀냐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사람일수록 더 강렬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기도 해요. 아유, 너무 그렇게 갈라서 보지 마.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속주의하고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섞일 수 없는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하죠. 그렇죠? 종교적 신심과 이웃에게 무관심한 마음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도 죄도 아니고요, 이것도 죄도 아니고 이것도 죄도 아닌 거예요 하고
다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불로 타오르면 내 죄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하느님에게서 온 것만 남고 하느님에게 오지 않은 것은 이제 싫어하게 돼요. 이 쓰레기로 여기게 되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최종 심판도 생각해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가시덤불들은 어떻게 되죠?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성체 신심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도 희생의 제사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성체 성사에 대한 사랑,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고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꿈꾸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남겨주시고 싶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미사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